특별한 것은 다른 책들은 한 사람이 깨달은 것, 그 뛰어난 사람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모든 종교의 경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략 1200년에서 1500년 동안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35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하루 동안 기록한 게 아니고 1200년에서 150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35명에서 40명이 기록을 했다. 구약성경 39권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을 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참 많다. 어떤 사람은 이걸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신이라고 하고, 부자가 된 사람,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든 사람들, 우리 신이 도와서 부자가 되게 했고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했으니 이 신이 진짜가 아니냐. 근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27권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믿는 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일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기만 한가? 흔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각을 잃은 분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와서 만져보자. 어떤 맹이는 다리를 만진 겁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다. 무슨 소리야? 어떤 분은 코끼리 이렇게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천장과 같다.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자들로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농부, 어부까지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은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곳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적어도 이 66개의 하나님 이해라고 보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66가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제가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 이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온 집안 식구가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안 끊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제가 교회 가는데 담배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날로 끊어진 분도 있다. 아직도 못 끊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당장도 끊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만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거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넓어지고 이분을 만나면 이만큼 넓어지고 이분을 만나면 이만큼 높아지고 이분을 만나면 이만큼 깊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분이 겪었던 일을 안 겪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분이 겪은 일들을 나도 겪게 될 때 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들었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35명에서 40명, 어떤 서신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저자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저자,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 권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를 66권에 묶어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쓰기도 어려운데 13권을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성경에 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기록한 것이냐,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축자 영감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불러주셨다.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는 하나님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아는 하나님으로 더하고 더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성숙하여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 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야고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 그건 잘 아시네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진작 대답을 했으면 진도를 나가잖아요. 이게 야고보가 썼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한 30살 때부터 3년 동안을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그것을 알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짜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형제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하고 다릅니다.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이 30년에 걸친,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만 아는 거하고 33년을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아마도 많을 겁니다. 30살 되었을 때 형님 예수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평생 목수만 하시던 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언제 뭘 배워서 형님이 뭘 가르친다고 하시나. 병도 고쳤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무리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님 예수, 여름철에 더우면 둘이 냇가에 가서 뻘거벗고 목욕했고, 다쳐서 울었고, 집안 어려울 때 배고프다고 허덕거렸고, 아니 그 예수가, 내 형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집 밖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들이십니다. 대통령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장관이기도 하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부모님, 남편, 아내, 형제들, 그가 밖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간에 집에 오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집에 오면 대접 못 받지만 밖에 나가서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집에서 대접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집에 가면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그 증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혹시 대접을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은혜 받았으니까 내 집에 있는 사람들 귀한 분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공부 더 잘했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지만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일도 했습니다. 더 귀한 일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활천교회 성도들이 꼭 나는 대접을 받지 못했더라도 집안에 들어온 그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는 형님으로 자신 곁에 30년 동안 머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형님, 하나님의 아들, 형님께 부탁했으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형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돌이켜보니까 야고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님 예수로 찾아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 형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인정만 했더라면, 가만히 봤더니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처럼 가지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도 들어서 응답하시니 기도하여 고침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제일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은 내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감기 들린 사람이 남 암 걸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 병든 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질병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문제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가난도 삶의 문제도 조금은 참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우리 잘 이겨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걸쳐있는 문제들 그거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은 참을 수가 있었고 조금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다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질병은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가장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건강이 최고다.
잘나다가 뭐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장 급하고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신을 찾는 겁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신을 찾아서 기도를 했더니 내 몸에 병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신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만 진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야.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 신에게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져. 그래갖고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병 좀 고쳐달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실래요? 절을 가실래요? 그래도 교회 나오실랍니까? 제가 경험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일본에 그 이상한 종교가 있더만요. 뭐라고 거기는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 이거 해갖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별 소리를 다 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신을 찾아 빌어서 그 병을 고쳤다. 그 신은 진짜다.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을까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많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 따라오면 부자 만들어주겠다. 돈 많은데 뭐. 나를 따라오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도 나 이미 유명한데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말 믿고 한번 해봐라. 누가 30살짜리 목수 예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모든 병 옳은 대로 다 고치니까 그분의 말이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 모든 종교 다 똑같이 질병의 치료는 강력한 신존재 증명, 신이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기 전에 오래된 것 같아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 됐을까요? 60년 됐을까요? 그때 우리는 병이 생기면 신을 찾아 빌었습니다.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병 안 나았으면은 여기 없어요. 다 돌아가셨지, 어른들. 그때 막 달에다도 빌어보고 부처님에게도 빌어보고 급한데요. 고쳐달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잊어버린 거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병 좀 고쳐주옵소서. 저 사람 병은 어떨지 모르고 내 병이 지금 급하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병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들이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부엌에도 신이 계시고 장독대에도 신이 계시고 산에도 신이 계시고 나무가 신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신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합니까? 요즘에 아프면은 절간으로 가십니까? 교회로 오십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십니까? 교회로 안 와? 어디로 달려가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병원에 달려가면 나아요? 안 나아요? 왜 대답을 안 해? 병원에 가면은 웬만한 병 다 나아요. 옛날에 그 빌어서 고치던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신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고쳐도 그 질병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살려고 갔다가 죽어서 나오고요.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죽는 거예요. 뭐 고쳐놔도 소용없더라. 그러면 고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질병의 끝이 뭡니까?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마지막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전에 아무리 고쳐놨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000번을 고쳐놓고 10,000번을 고쳐놔도 마지막 질병 못 고쳐서 죽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신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신 없어요. 병 나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신이 없어요. 바로 병원 가면 돼요. 그놈의 신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다른가? 다른 신들이 병을 고치는 것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다른가? 여전히 예수님의 병 고침은 유효한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이 기도의 최종의 목적지, 이게 세상과 다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치유와 다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부터 16절,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기도의 끝, 최종의 목적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질병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보내주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뭐냐? 따라합시다. 죄란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났다. 진리가 뭡니까? 옳은 것이거든요.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았다고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리는 것을 맞는다고 한다. 이게 미혹을 받아서 죄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어떻게 될까요?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게 죄라는 것이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은 질병이고 그 값은 망하는 것이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줄을 쳐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목사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감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제가 있고 그 직제에는 책임자가 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받는 이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그 시작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를 인정해라.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야고보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다니까요.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믿겠느냐? 형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야고보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님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이 질병의 치유,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형님 예수, 30년을 함께 살아온 내 형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겨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가 겨우 세워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요, 여기 혹시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 동네에서 가장 남루하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 2칸 정도 해서 저 절반쯤 해서 가만히 떼기 깔고 양철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라.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거기 다니시는 장로님들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직업도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저분들이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병의 치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장로들을 인정하여 그들을 청할 것이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교회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하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하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두 번째 할 일이 성도들이 와서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로 먹었던, 썼던 그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지금 분석을 하면 아주 강력한 항염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이 났을 때 올리브유를 바르면 나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올리브유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떡으로 포도주로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기름을 바르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질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라는 거 해라, 하지 말라는 거 그만해라. 하셔야죠. 하지 않고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고서 고쳐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법은 없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여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런 뜻입니다. 참 건강한데 그 속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그 안에 문제, 그 안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뭐가 먼저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못해 주실 일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는 영혼의 구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돈 많이 주시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그래서 질병의 치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 죄를 버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 돈이 너무 많아. 그 속에 하나님 없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보니까 3억 5천만 원 주고서 바닷속을 여행한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3억 5천만 원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려면 3억 5천 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지도 못해요. 돈이 있어야 죽지. 그걸 타고 들어가야 죽는데 죽을 수가 없다. 무슨 돈이 있어야 죽지. 돈 없으면 못 죽어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건강해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골골거리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서 골골이가 80이다 그래요. 건강한 애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는데 뭐 돈이 있나, 몸이 건강하나, 집 갔다 교회 갔다 집 갔다 교회 갔다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봅니다. 옛날에 돈 없을 때 돈이 최고다 그랬는데 있어 보니까 이야,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살아.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2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몇 살이었을까요? 45살이었어요. 올해 그럼 몇 살이에요? 70 바라보는 나이, 70 바라보는 나이. 20년 전 여러분 몇 살이셨어요? 20년 전 몇 살이셨어요? 여기 같이 앞에 앉았던 우리 장로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50이었던 분 70이고 60이었던 80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20년 후에, 큰 소리로 20년 후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따져보세요. 20년 후에 나는, 우리 목사님 20년 됐다는데 나는 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문제 해결, 질병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다.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의인이 되는 영혼의 구원이 먼저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정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의 회복, 이게 질병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가서 기름 바르는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마지막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질병의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91년 역사에 11분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은사를 따라 각기 다른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전 딱 오늘 7월 첫 주 13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
딱 붙잡혀갖고 특별한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던 시간이 딱 멈추어 서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면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날이 사건 사고면 그때부터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날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맥추절.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첫 번째 맥추절. 첫 번째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 곡식단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요제입니다. 이따 흔들 거예요. 흔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리는 아주 복된 절기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거기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만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20년 지났는데 그 감사가 아직도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년 똑같은 은혜를 영원토록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매년 끝까지 영원토록 주신다는 약속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에게 그 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감사가 있을 것을 믿고 저는 오늘 또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질병을 치료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신 날을 기억하십니까? 축복을 받은 그날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영원토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한 번 받은 치유, 한 번 받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맥추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